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 15장 10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제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 보는데 좀 한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룩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장로의 유전, 다시 말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례가 생긴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깨끗이 씻었다는 것에 유래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씻고 나아갔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구절이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씻고 나가는 거죠. 이제 정결하게. 왜냐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떡 먹기 전에는 이제 손을 씻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정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이제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속과 겉이 다 깨끗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속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지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마음 중심,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뭐죠? 남을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외형을 드러내지 마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금식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을 깨끗하는 것에 치중했어요. 이제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 장로 유전을 막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놔서 이 손 씻는 것 아주 열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인 거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을 깨끗이 하는 일에만 아주 하는 거죠. 우리 안식일도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왜 겉에 그렇게 치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속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으로 앞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이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먹는 것으로 자기 거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본문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됨을 상당히 알 수 있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이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인지 알 수 있죠. 전라도 사투리 딱 나오잖아요. 경상도 딱 나오고. 그 언어를 보면 대충 그 학업에 대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격도 언어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언어로 좀 사람을 안다 그런 말들 100% 우리가 믿을 건 아니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의 거룩과 더러움을 나타낸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이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서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서 나온 것을 이제 굉장히 우리는 그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을 하고 살인할 계획을 가지고 간음하려는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정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다 십계명이 걸린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할까봐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계명을 딱 이렇게 정해놨다. 예.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해요. 죄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전에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하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하와 너는 뭐냐? 뱀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했던 그 관계가 인간이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남에게 밀어버리고 남에게 넘기고 좋지 않은 건 다 남에게 넘기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자녀를 낳았죠. 자녀. 그래서 이제 가인은 죄를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그 가인 안에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이 미움의 감정이 막 증폭돼 가지고 결국 살인을 일으켜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보아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까 제대로 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뭐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죄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껏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 살인, 미움 모든 것이 그 마음 안에서 나니 그 죄를 결코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가인 이후에 모든 그 이후의 세대,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점점 좋아질 것으로 알았잖아요.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뭐라고요?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항상 생각하는 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 기대할 게 있을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고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이제는 안 돼요. 이제 좀 더 지나면 노아의 8 식구까지 이제 죄악에 사로잡혀 버릴까 봐. 그럼 우리 예수님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참을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악이 너무 세상에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지만은 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음을 보고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잘 섬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아멘. 회개하도록. 그러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쭉 보시면은, 로마서 3장입니까?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2장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나요? 그래서 되게 놀란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지어서 살아났잖아요. 8 식구. 그러면 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노아 또 뭐 합니까? 포도주 먹고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또 실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점점 악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점점 그럽니다. 왜? 죄에 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니까 죄를 못 이겨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고 세상에 사로잡고 유혹이 넘쳐나고 그 안에 죄가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구원,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하는 그 구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할 게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합니다. 이유는 그들 안에는 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그냥 우리가 있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불의와 추악과 도둑질,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텔레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 감정에 충실해. 겁나게 위험한 말이에요. 너의 감정에 충실해. 그래서 네 감정에 충실해서 나온 게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드라마 대부분 불륜 아니에요? 요새 저는 깜짝 놀란 게, 요새는 아주 하룻밤 자고 이렇게 외도하는 것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마는. 네 감정에 충실해? 무슨 감정에 충실해? 감정에 충실한 건 뭐냐면 제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오는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부패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엄청 부패해 있어요. 이대로 하겠다는 가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이대로 살면은 항상 생각이 악해서 추하고 더러운 데로 가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주십시오. 화면에서.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28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나왔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도 타락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타락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러한 악한 우리 마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구도 함께 죽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옛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 외에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죽지 않고는 다시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죄를 이길 길이 없어요.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인이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자 외에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되어 버렸다. 죽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물로 그냥 세례요 이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원래 세례는 뭐예요? 물에다가 푹 익사시켰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침례, 푹 죽였다가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막 죄를 막 멀리하려고 한다고 멀어진다고. 죄인, 내 자체가 죄인인데 새로워지지 않고는 죄를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5장 14,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믿는 모든 사람이 뭐 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됐다. 물론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영혼이 변화됐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몸은 언제 변화될까요? 이것도 변화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오신 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영혼과 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조화라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죄인에게는 죄가 아주 지배권을 잡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멘. 우리는 결혼을 새로 했다니까. 옛날에는 죄에 결혼되어서 죄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죄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니 이제는 누가 우리 주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셨어요? 예수님 나의 주와 목자가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꾸정물통에 또 들어가겠느냐? 물론 실수할 수 있죠.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항상 염려, 걱정, 근심, 불의, 살인 모든 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읽자 할 때도 좀 따라서 읽으면 은혜가 더 될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 마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무엇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 또 성령도 보내셨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항상 따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이런 복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소욕, 내가 원하는 미움, 시기, 다툼,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다 부인하고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면 믿음의 길을 걷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내 생각과 악한 마음과 이런 거 다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염려 걱정 마음 다 내려놓고 오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워. 이제는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만 살면 돼요. 쉬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고, 오만 염려 근심 다 갖지 말고, 아멘. 주님을 믿고 그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멘. 멍에가 있죠. 부인도 해야 되고 주의 주신 십자가도 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거룩한 삶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좋지 못한 생각들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날마다 저는 이 복음을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항상 기억하려고 해요. 또 어려움이 오면은요, 막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고 뭔가 막 이렇게 어려움이 환란이 좀 닥친 것 같고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길 때도 항상 저는 이 복음을 늘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내 마음은 부인하고 무엇을 따라 산다? 말씀과 성령으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복음을 한번 믿으시는 분은 또 되뇌이시고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진짜로 참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 뜯어내기 어려워요. 걱정 벗어버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십자가에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염려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아예 염려를 끊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시 옛사람, 옛 스타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할렐루야, 오로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분명히 거룩한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